두벅두벅 걸어오는 우리 아들 이종성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자녀의 엄마라는 것이 제게 가장 익숙하고 편한 이름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 터울이 있는 언니 2명, 오빠 1명 있는 사남매 중 막내입니다. 저희 엄마는 새벽 기도를 요즘 못 드려 속상해하시고 늘 막내딸이 걱정인 86세의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엄마는 가끔 내가 셋만 낳고 선의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저를 아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여전히 말도 잘 듣고 한 번도 말대꾸를 한 적이 없고 항상 웃는 딸인데도 우리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원에서 불이 났다는 기사가 나면 우리 엄마는 벌써 저희 집에 불이 났고요. 5인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검정색 차만 보면 천안에 사시기 때문에 막내딸이 차일 리가 없는데도 고개를 못 돌리십니다. 가끔 오빠는 전화를 하곤 하죠. 야, 나 너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너 잘 있다고 빨리 전화 알려라. 그러죠. 지원이가 삼수 끝에 대학 가서 설날 세배하는데 우리 엄마는 지원이를 붙들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너가 엄마를 도와야 한다. 너네 엄마를 정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극성 엄마입니다. 어제도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천안에 갔다 올라오는데 지원이 보고 또 지원아 너네 엄마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원이는 아주 쿨하게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그러고 우리 가족은 모두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엄마에게 막내인 저는 아마 아픈 손가락이고 또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은가 봅니다. 저에게도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지원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우리 보고 웃을 때는 얼굴로 웃는데 종성이 볼 때는 온몸으로 웃더라. 잊혀지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편지를 쓰면서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흘린 눈물을 한번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혼 전에는 한 10% 미만, 결혼해서 90%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흘린 눈물이 그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고 90%에서 한 5 내지 60%가 또 우리 종성이, 그리고 우리 지원이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원이도 한 30에서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연이랑 종성이 남편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는 듯합니다. 지원이는 아기 때부터 너무 예쁘고 착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 참 다르게 배려도 잘하고 나눠주는 것도 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도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범하게 공부만 하는 아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된 지원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음악을 하겠다고 반기를 둘 줄은 우리 부부는 정말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그 착하던 녀석이 강하게, 그리고 굉장히 아프게요. 결정하고 과정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20살이 되어 예쁜 시절을 보내는데 우리 딸은 한평 조금 넘는 작업실에서 밤이고 낮이고 시간을 보내고 또 왜 이렇게 말라가는지, 바지는 검은색 트레이닝복밖에 없는지 3세에 들어서서 가슴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 엄마가 늘 잔소리하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원아, 엄마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다. 수십 번의 탈락 소리를 들으며 견뎌낸 힘들어했을 지원이 때문에 저는 맘에 없는 소리로 지원을 아프게 하고 또 혼자 아파서 울었습니다. 삼수 때 우리 엄마가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생각해 보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반주를 하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저녁 예배 반주를 했다는 말을 훗날 지원이에게 들었습니다. 지원아, 그게 모두 하나님의 뜻인 거 알지? 가장 힘들 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가 순종해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고 너의 생각대로 정말 기뻤단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착하다, 엄마도 아빠도 사남매 중에 우리 막내딸이 제일 착하고 마음이 넓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착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살았죠. 근데 저는 하나도 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욕심도 많고 또 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명의 소중한 아이들을 주시고 나의 위선과 교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애통하게 하셨고 나의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종성이를 키우면서 저는 학창 시절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묵묵히 제 삶을 견디고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연이가 엄마 이제 반백이다. 반백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학창 시절에 친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필 저일까요? 왜 저여야 할까요? 힘들 때 가장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종성이가 평범한 발달을 내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 어느 날 능수능란한 말을 구사하는 것, 전 이것이 기적이고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종성이에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지원이가 말한 대로 온몸으로 웃는 것, 저뿐 아니라 남편도 지원이도 지연이도 저랑 같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지원이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지연이 너무 고맙고 너희들 참 멋져. 물론 우리 아들이 상당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아 너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종성이는 내 아들이거든. 가끔 너 아들인 줄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네 아들 좀 더 사랑하고 종성이는 엄마 아들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어제도 종성이는 4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짱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컵라면 먹고 좋은 날씨로 혼자 만끽하고 돌아와서는 시크하게 웃는 아주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주 시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이렇게 자조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종성이가 내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언어치료사로서 늦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와 세상을 등진 어머님도 계셨고 지금도 일희일비하며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정도가 모두 달라도 터널을 지나온 선배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등을 두드리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안 죽고 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지요. 누구나 똑똑한 자식을 키우고 싶어하고 자랑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건강해야 80이래요. 그럼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행복하게 살든지 불행하게 살든지. 우리 행복을 선택합시다, 어머님. 하나님은 저를 엄마로 이 땅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많이 울도록 또 많이 기다리도록. 욕심 많고 이기적인 저를 그래도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셔서 부족하지만 좀 더 좋은 엄마 그리고 좋은 치료사가 되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딸 지원이, 우리 아들 종성이, 그리고 그 사이에 껴서 늘 치이지만 굳건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막내딸 지연이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엄마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사랑해. 감사합니다.